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인도하심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고 총통케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사실의 증인이 다니엘인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키는 절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는 절기가 많은 절기가 있었음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그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춤춘다, 순환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을 주기로 순환하며 춤추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축제의 그 성격을 띠는 의미가 바로 절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셨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고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키는 대표적인 4가지의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무엇입니까? 부활절, 성탄절, 또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지요. 이런 절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천국으로 보장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 절기의 의미가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 보장해 주시고 계시다.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리고 은혜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근원적인 감사가 날마다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지요.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과 지식으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어도 선물을 받아도 정말 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원한 선물이고 완전한 선물, 바로 구원이고 생명이고 천국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내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담겨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담겨 있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그건 망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있어도 다윗처럼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렇게 처하며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서 계신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능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기를 날마다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로 그 사실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자기 이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물론 다른 많은 유다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전부 다 참혹한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들의 이름까지도 강제로 이방 사람의 이름으로 계명을 당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 살았던 것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 속에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좌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중요한 비밀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이 다니엘의 감사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10절의 말씀, 6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갔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간증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때에 그 나이는 대략 16살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포로가 되어서 여러분 잡혀본 분은 없겠지요, 우리들 가운데. 그런데 이 다니엘은 16살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 망하게 한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거지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는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실제로 다니엘이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후에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따라서 왕실 장학생으로 그렇게 선발되어집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3년간의 연수를 거쳐서 바벨론 제국의 고급 공무원으로 그렇게 발탁이 되어지지요.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잡혀온 이스라엘 포로들을 이 바벨론화 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지금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다니엘은 우상으로 가득 찬 바벨론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이 다니엘이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를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는데, 그 은혜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뜻을 정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꾼 후로부터는 이 꿈이 너무나 이상해서, 그런데 알 수가 없어서 그 후로부터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번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지역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박수, 술계, 점쟁이, 갈대아의 그 술사,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일은 뭐냐 하면, 왕이 꿈을 꿔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지혜자들과 모든 점쟁이, 술계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불러 모았으면 자기가 꾼 꿈을 알려주고 말해주고, 나 이런 꿈을 꾸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해석해라,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꾼 꿈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것도 맞추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그것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요. 아무리 그 나라의 대단한 지혜자이라고 할지라도, 점쟁이와 술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맞출 수가 없으니까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그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왕은 그 뜻을 굽히지 않죠. 너희들이 시간을 벌려고 지금 자꾸 딴소리 하는데, 너희들 내가 꾼 꿈을 맞춰라. 그리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나한테 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왕이 이 사람들이 꿈도 뭔지 말하지 않고 그 꿈의 내용도 무엇인지 알려주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중에 누구도 포함되냐 하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도 같이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3명의 친구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찾아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앞이 안 보이고 어렵고 곤고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인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왕이 꾼 꿈은 이런 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꾼 꿈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어지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왕이 꾼 꿈을 알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의 말씀 오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은 자기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모함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다니엘의 신앙은 감사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받아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오면 다니엘이 더 큰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세월이 한참 흘러서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또 왕이 바뀌고 또 왕이 바뀌는 그런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에 다리오 왕 시대에 이 다니엘이 큰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왕이 바뀌고 시대가 흘러서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여전히 총리가 되어서 3명의 총리들 중에서 으뜸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니까 이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요.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저가 어찌 이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고 우리보다도 더 위에 있는 으뜸 총리가 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이제 찾게 되었던 것이요. 다니엘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일 기회를 만들려고 이 사람들이 작정을 하지요.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요, 이 나라에는 오직 왕만이 유일한데 그런데 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찾아내어서 다 죽여야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니까 왕이 그대로 허락을 하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10절의 말씀을 읽었지요.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기에게 위기가 찾아온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법을 어기면 특별 조치법을 30일 동안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곳에 온갖 그러한 혈안이 다 쏠려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기도하면 잡혀서 사자굴에 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의 감사는 절대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땐 하고 저럴 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땐 하고 어려울 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는 그 모습은, 다니엘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라고 하는 것에는 요동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정말 고난도, 위험도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고, 감사도 역대급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인간의 생사하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쉬고 계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다니엘의 절대 감사는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그래서 결국은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위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은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에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 앞에 건강이라고 하는 사자가 입을 벌리고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역사가 무엇으로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 감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굴에서도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릴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것이 바로 다니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감사 앞에 절대 은혜가 펼쳐짐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오면 이제 다리오 왕은 자기 자신이 이미 그 금령에다가 도장 찍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임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집어넣고서는 이 다리오 왕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안 자고, 그러다가 새벽녘에 일찍 사자굴에 이 왕이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가서 크게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이렇게 사자굴에 이 다리오 왕이 직접 가서 그렇게 다니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부터 23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결국은 온 땅에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니엘 한 사람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기도 속에서 절대 감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사자의 입도 막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이 온 전국에 선포를 하는 거지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과 그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말씀 오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실컷 매를 맞고 그리고 손과 발에 착고가 차여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에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며 찬송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지요. 손과 발에 차고 있었던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밖으로 나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졸다가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서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결하러 가는 이 간수를 말리게 되어지죠. 그러자 그 간수가 큰 감동을 받고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와 그 온 집안의 식구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바울에게 무엇을 듣습니까?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이제 그 집에서 음식을 차려주어 먹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국은 이 사람도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이 감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니엘 6장 28절에 말씀 오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다리오 왕의 시대가 되었던 그때까지도, 그리고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이 다니엘은 총통하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다른 것 아닙니다. 절대 믿음, 절대 기도, 절대 감사,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과 생각 흔들리지 말고, 오늘 다니엘처럼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위기가 찾아오고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절대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절대 기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언제든지 24시간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도 보시고 기도도 들으시고 감사의 고백도 다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 말씀 오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 그 보고를 들었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의 모래사막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아니냐 고백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내 귀에, 내 손에 붙잡혀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드십시오.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감사를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할 뿐이지 우리가 그 늪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원망과 불평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이 절대 믿음, 절대 기도, 절대 감사, 우리의 신앙에 깊이 뿌리내리고 견고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처럼 감사의 창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지금 당장 하박국 선자의 고백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 없고 얻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은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